나누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쫓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냐라는 것이죠. 네,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 Why church? 왜 교회인가? 먼저 답을 드리면,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목사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교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Made by 뭐죠? Made by Jesus. 교회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그 모든 사명을 다하시고 달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한번 컨펌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만약에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망이셨다면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12제자, 더 나아가 200명 수많은 제자들을 주님이 양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육이었죠? 동고동락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요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피하지 마시고 바로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데, 그 피함을 통하여서 또 물러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들을 세우고, 결국 나아가 이 제자들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죠?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집중하셨던 것, 열정을 쏟아부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촛대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신다. 그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주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주의 온전한 관심과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생명샘교회에 주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교회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단순히 이 외형적인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형식주의와 형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무엇인가요? 속마음과 상관없이 겉모습만 갖추면 된다는 태도죠. 바로 외식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형식주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형식은요,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가르쳐서 내밀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인가요?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제도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공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 안에서, 이 믿음의 형식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를 잡으러, 누구를 핍박하러, 누구를 쫓으러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교인들,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들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장면에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주님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올바르고 알게 섬길 때에 그것을 바로 주님을 올바르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4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물에는요 뭐든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래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하얀색이죠. 그 소금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찬장을 열고 소금을 찾는데 유리병 안에 소금과 설탕이 있는데 구별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용기가 안 나서 저희 사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떤 병이 설탕이야, 어떤 병이 소금이야. 사모가 뭐라고 할까요? 찍어 먹어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소금을 이제 찾았습니다. 짠맛이 나서 이게 소금이라 했는데 제가 실수로 소금 위에 간장을 엎었습니다.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검은색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소금 색깔이 검은색이 됐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가요? 그것 또한 소금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짠맛을 잃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 이름 뒤에 교회,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우리는 고수하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누군가 여러분이 교회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저 건물이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는 전치사이고 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부르다라는 단어의 두 뜻을 합쳐진 단어로서 뜻만 보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모임 하세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 회원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어떠한 단체들 통해서 예전에 한참 그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하나요? 그런 봉사단체를 모인다면서 거기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쓰면 어떤 단어가 쓴다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 결국은 본질이고, 그 본질이 이 교회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말씀 18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어디 이사 가셨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교회라고 모였는데 주님이 이 교회의 이 모임의 주인이 안 되시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기 말씀 전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럼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아무리 간판이 있고 이름이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늘 존재해 왔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한 위에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더 많은 능력과 어떤 인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뿌리이고
수많은 박해 속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뭘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이 고백이 실행되고 이 고백이 충만해지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몽골과 과테말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특별히 몽골 가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면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교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같이 홍사님하고 몽골에 갔었는데, 여러분 몽골에 가보면요, 몽골 사람들을 만나는데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내가 몽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 팀들이 몽골 사람인지 저분들이 한국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몽골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들어가면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식당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밤 8시, 7시, 8시에 보통 선교진 여러분 처음 간 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 막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못함죠. 저도 팀들에게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단도리를 하는데, 야, 몽골에서는 다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밤만 되면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이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몽골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저들은 몽골어로 쓰고 우리는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쓰는데도, 분명히 다른 언어를 쓰는데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는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눈물을 드리고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 무엇이죠? 비록 나라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 바로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와, 놀랍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또 여러분 이 개신교는 또 무엇이 많죠?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또 다른 교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인 그 고백을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을 쌓았고 그 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의 다른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예배 부름 받은 자로서의 그 예배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 고백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지키고 전하고 더 나아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거나 물질, 재정이 풍족하거나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특권은요, 어디까지나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 여러분? 교회의 특권은요, 교회의 사명은요, 이 거룩한 것,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 정부라 할지라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나사라고 해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하나님 쓰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유일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가진 거룩한 신령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셈인 것이죠. 교회의 능력도 여러분 신령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능력 또한 이 거룩성을 빠지면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료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의료를 통해서 저들에게 수고하고 섬기면서 또 그 의료를 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의료단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약을 발라줘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떠한 치료와 결단에서 약을 주더라도, 그 어떠한 수술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낫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더 나아가 낫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그의 여정을 찾아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했노라, 내가 구원함을 받았노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노라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교회의 신령한 능력, 우리도 이 믿음의 역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려운 고통을, 관계를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냥 상담으로 치유해서 회개하며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나누는 기쁨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이런 기쁨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냥 그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이에 그냥 유쾌함으로 머물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오전에는 장례, 집례 예배를 저희 이모부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집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셔서 모른다고 표정을 지으시는데, 장례 예배 이모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집례 예배를 드리고 미리 선약이 있었습니다. 사구역이 모임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특별 모임으로 공원에서, 파크에서 바베큐를 구워가면서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갔는데 벌써 다 식사가 끝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봤더니 그분들은 10시에 모인 거예요. 10시부터 식사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배부르시고 편안하게 계신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무엇이 신기하냐? 정말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에 다시 위로와 평안과, 그래,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이 다른 특별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특별한 걸 또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참 오랜 기간 그 구역에 있는 성도님들 보니까 오랜 기간 교제를 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오셨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죠. 그러니까 그 가까움이 진짜 어떠한 가족들보다 가까움이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쁨도 이 신령한 것, 어떤 신령한 겁니까? 세상의 방식과 수준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신령한 차원에서 역사하고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이 주님의 본질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결국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시면서 그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컵을 놓고 그러면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는 처음부터 차곡차곡 차오르죠. 근데 물이 컵 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게 돼 있죠. 충만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다 보니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만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충만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흘러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넘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고 사랑이고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막 억제하려서 억제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만은요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헌신적 사랑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운영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과 몸부림이 없다면요 주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좋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게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 안에 달렸습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모부 목사님이 올해 79세셨습니다. 참 그 삶을 제가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나방이 불을 보며 뛰어들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셨냐면 어려운 곳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뛰어드세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난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이모 목사님은 십자가가 보이면 그냥 십자가를 지위에 찾아가서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서 참 많은 고통도 당하시고 고생도 하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조카로서 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사명 앞에 부끄러웠고 참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머전시를 가셔서 갑자기 쓰러진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이제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의사 말로는 뭐 심장에 어떻게 좀 피가 전달이 안 되고 어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목사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신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폐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기장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참 그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요, 가난하였고요, 병든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았고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을 둘 다 같이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더 이상 거지가 아닌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자는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있나요? 있어요. 뭐라고요? 나사로고요. 부자는요? 없어요. 왜지?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마 거지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자의 이름은 아마 세상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자는 더 이상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무엇을 구하죠? 이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부자가 간곡히 부탁하고 구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에게, 아니면 이 나사로를 제발 다시 세상에 보내서 무엇을 간구했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꼭 이 사실을 지옥에 절대로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어떻게 방황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저들을요 외면하고 있는 가족들과 교회와 심지어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괜찮게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고 감정만 상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과 성공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안심할 때 그 영혼은요 실제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처절한 헌신, 그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린 기억하고 닮아가며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어쩌면 포기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 가운데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다가 집사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집사님 이렇게 몸이까지 불편하신데 이렇게 어려운 비행기 타고 이 어려운 시간까지 오셔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그때 집사님 하신 말을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대뜸 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왜 선교지라 했더니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온다면, 교회를 나간다면 제 이 수고와 희생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와, 참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근데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의 말에, 우리의 겉면에 말을 안 듣지만 언젠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선교지에 오니까 수많은 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불편한 몸을 끌고 70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막 18시간, 19시간 비행기 타는 거 얼마나 힘드신 여정인데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그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용돈도 막 주고 그러셨대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시 여러분들도 쉴 수 없어서 잠도 못 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영혼,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심으로 영혼을 품고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명선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 또 다음 주에 나눌 모습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방 다니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누굴 믿는 거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협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고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충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고 컵에 넘치듯이 흘러 넘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